나만의 태양인 줄 알았는데 다 비추더라 라는 제목하에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는 교육자들 휴가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휴가 기간 동안에는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다른 교육자에게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담임 목사 휴가로 며칠이더라? 8월 18일부터 21일 3박 4일 동안 잠시 휴가 갔다 온 후에 부교육자들과는 달리 바로 복귀를 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쉬고 회복되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로마서 히즈엘 바이블 아카데미 김영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피가 자체 생성이 안 돼서 조금 위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병원에서는 그 티칭하는 거 잠시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기도 중에 계속 큰 병원 다니시면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에 로마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지금 계속 몸을 이렇게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또 섬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로마서를 많이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쁨으로 또 우리 또 힘을 얻으셔서 회복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거룩한 신부들이 굉장히 영화롭게 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온 지역의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또 그 아름다움과 그들의 지혜, 솔로몬처럼 또 에스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로 이끌려갔지만 그 나라에 가서도 미모가 또 이렇게 부각이 되죠. 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영화의 모습을 음란한 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어느 나라든지 아주 비극적인 그런 뉴스거리 중 하나가 우연찮게 검은 비닐봉다리에 버려진 탯줄도 채 정리가 안 된 그런 갓난아이 핏덩이를 발견하였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부모로서의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찡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시작도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들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연찮게 발견되는 아이는 그래도 보호소나 또 하나님께서 입양을 가게 하신다거나,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참 기적적인 구출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우연으로 구조되지 않는 버림받은 자녀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딸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도 버릴 수밖에 없는 갈대 상자에, 비닐봉지는 아니었지만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주시죠. 아르헨티나 북동부 지역에서도 그런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체육 강사 페나요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수상한 담요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담요가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담요였는데 그것을 들춰보니까 검은 비닐봉지가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비닐봉지를 열어봤더니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한 거죠. 근데 몸을 보니까 부모가 아마도 때린 멍자국과 또 오히려 학대한 등에 꽂혀진 흉기까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거부하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불쌍하죠.
그 아이의 부모는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힘들지만 그러한 부모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이 선하심입니다. 스스로의 의가 아니죠. 본인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택하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의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요, 또 요즘의 젊은 세대는 자녀를 갖는 것이 조금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올바른 원리는 또 부모가 돼봐야 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기회가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사실은 거짓된 아비, 죄를 짓고 나서부터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를 키워줄 만한 부모는 사실 부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걸 거부했죠. 그 후로부터 부모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이제는 죽은 상태, 시체가 되었으니 부모 입장에서도 시체가 된 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루시퍼가 죽은 아담과 하와를 대상으로 이제는 자기가 아비 노릇을 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의 아비는 존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자녀인데도 나가 죽을 놈이라고만 늘 그렇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교인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믿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서는 PK들, 패스터 키즈라고 하는데 목회자 자녀들도 상담을 해보면 때로는 그 마음속에 멍이 들어있고요, 그 등에는 설교는 잘하고 집에 가서 폭력적인 아빠로 변질되어 그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죠. 희한하게 우리의 인생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성공시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은 신실하시죠. 우리를 70번씩 7번이더라도 그분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반드시 협력해서 선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셉은 부모에게 버림당한 것은 아니지만 형제들이 꼴보기 싫다 하여 그렇게 우물 속에 쓰레기통 삼아 버리게 되죠. 너는 부모 눈에서 멀리 떨어져 죽어라. 우물 속에 있으면 당연히 굶어 죽게 되는 것이고요, 비참하게 두려움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갇힌 그 공간 속에서의 그렇게 인생 어린 나이에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지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그 인생, 요셉은 불평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죠. 우리 인생은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왜 흙수저야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금수저들도요 그 자녀를 버린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면 모든 육신의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난 게 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낫죠. 육신의 부모가 본인이 예수 믿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면 오히려 태어나게 하고 잠시 악인의 형통을 준다 한들, 부자이들 아니면 도덕 윤리적으로 잘 키운다 한들, 오히려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한 것 자체가 그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가장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얘를 말씀으로 잘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버림당한 인생들, 결국은 주님께서 찾아다니시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주변마다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미 버림당한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 후드로 팹니다. 예수 믿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죠. 지금 많은 자녀들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것 같지만 믿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종교 탄압들, 사실상 그들은 비닐봉지에 버려져서 비참하게 태어난 것을 나중에 한탄하게 될 것이에요.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후에 그들은 지옥에서 이를 갈며 이 출생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러한 검은 비닐봉지 안에 싸서 버리게 된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찾아내어서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치장시켜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평성교회도 보니까 이춘남 권사님의 그 미용 실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잠깐 봤는데 어떻게 하냐? 잠깐 봤는데 알 수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현미 권사님도 아주 여기에는 오늘 안 나왔지만 금요철야 때 보니까 뽕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트로트를 부르시는데 정말 어떻게 교회 나오시면서 참으셨는가. 나중에 저랑 한번 같이 스텝 한번 밟으셔야 되는데,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우리가 선교를 가면 그 정신이 바짝 들게 되죠. 희한하게 선교를 가면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그 지역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 믿게 하여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그분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더라도 우린 선교사의 모습으로서 그들을 4박 5일 동안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을 아름다운 버림받은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만 말씀 전해주는 거죠. 머리도 깎아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세상이 다 강팍하지만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는 그런 단기 선교입니다. 더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이 지역에 심겨진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는 지 교회에 들어오면 또다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까? 희한하게 교회만 돌아오면 서로 비평하고, 희한하게 단기 선교 가고 무슨 프로그램 있고 그럼 거기서는 살아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멋진 말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내 신랑 예수를 위해서 대신 휘발유를 뿌려서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늘 뭔가 이렇게 굉장히 구호를 외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살려놨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슬퍼하시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꾸 죽으려 하지 말라.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순교거든요.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순교이지,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의 지혜는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근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집에만 오면 침묵이요, 집에만 오면 짜증이요, 남편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시시한 거, 예수님만 보면, 교회만 오면 행복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큰 행사들, 뭔가 이렇게 단기적인 것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내 뜨거운 종교심들, 대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이럴 때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 종교심을 증명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휘발유를 부어다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성령의 불은 그런 종류가 아니죠.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꾸 내 몸을 태워서 남들에게 내 열심과 종교심을,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주님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의 손길을 벌이면서 나에게 핍박을 가할지라도
그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돈을 준다고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날 유혹했어요. 아담도 치사했잖아요. 아담도 하와와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웁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꼴 됐으니까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나를 유혹한 저 하와를 벌 주십시오. 하와를 만든 하나님께까지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죠. 아담아, 잘 생각해봐라. 진짜 성령의 불은 너에게 허락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신랑 예수의 말씀 아니더냐? 아무리 네 아내가 유혹을 했을지라도, 뱀이 유혹했을지라도 뱀을 잡는 것이 영적인 군사가 아니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용사인데, 어떠한 유혹과 신이 된다고 하는 또 유명세와 인기를 준다고 한다 한들 순간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쾌락을 얻게 한다 한들 제발 절제해라. 그리고 진짜 뜨거운 불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순결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싸움, 내 신랑만 사랑하고자 하는 절제력이요, 음란을 오늘 다 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음란하면요, 사랑과 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음란을 이기지 못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보지 못한 자들은요, 예배와 기도 시간에 굉장히 지루함을 느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 아내를 보면 시시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휴가를 가면 재미없어 하실 거예요. 건강한 마음이 아니니까요. 뭔가 술이 있어야 되고 마약이 있어야 되고 내 육신이 이미 무뎌져서, 이미 약한 마약으로는 한번 쾌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악한 방향성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강한 것으로 게이지를 높여줘야 만족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론은 이제 만족이라는 수치가 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불만족, 결국은 만족이 아니었고 불만족이라는 큰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절제해야 주 안에서 깊이 있는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찾아내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는 절제해서 더 깊어집니다. 아내와의 사랑은 거부를 할 때, 다른 남자들의, 다른 여인들의 유혹의 손길에 순간적으로는 흔들릴지라도, 그때 우리가 잘라낼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내를 향한 사랑의 수치를 높이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주시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할 때, 음란함을 싸워 이겨냈을 때, 기도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진정한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정말 깊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십자가 보험금, 지금 다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장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험금을 갖고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심장이 이제는 뛰고 있습니다. 옛날 심장으로는 점점 죽어지죠. 근데 예수의 심장으로는 우리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그 심장을 품고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럼 주님께서 우십니다. 이 심장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된 후에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인내심이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넓으세요. 그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아내가 아무 남자나 바람 펴도 그냥 허용해 준다는 그런 구원파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질투심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국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주님은 나 못 이겨.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거야. 이건 구원파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넓으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눈물을 70번씩 7번이더라도 또 음란하여 집을 나간 가출한 고멜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다리며 그를 위해 십자가질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넓은 마음이야. 우리 사장님은 마음이 넓어. 세상에서는 그 넓은 마음이 그냥 죄를 져도 얼마든지 그냥 받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넓은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신부를 반드시 대등한 자격에서 그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이제는 오해 없이 정말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나와 함께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한 분뿐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딴 남자와 만나보고 바람피고 실수하고 할 수 있는 기간들을 넓은 마음으로 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로 70번씩 7번이더라도 용서를 하시면서까지 제공을 하실 분이에요.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 겪어보고 그때마다 그 남자들이 너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5명의 신랑이 있었더냐? 다 네 신랑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물가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남자들은 다 너를 그냥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너에게 폭력이야. 그리고 아마 얘기할걸,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 자신 있냐? 싫으면은 네가 집 나가라. 그러면서 또 폭력을 가하고요. 너의 진짜 신랑은 어디 있더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순수하게, 정말 많은 경우요, 집안에 가둬 놓고 딴 남자 바라보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사슬에 메어놓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시죠. 매를 갖고서 여러분들을 묶어놓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죠. 충분히 비교해봐라. 아버지를 떠났을 때와 돈이 많다 할지라도 탕자야, 한번 세상을 경험해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라. 이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느껴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세월이라는 그 틀 안에서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택하신 자녀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껏 실수를 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다만 깨달음을 주시죠. 잘못 선택했지. 예배를 등한시하고 너의 육신으로 사사로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그러한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의 참된 의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때문에 또 폭력으로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칩을 끼듯이. 666이라는 것은 칩을 껴다가 더러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로 삼되 그 남편은 아주 폭군이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바로 경제활동도 못하게 합니다. 카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예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는 탕자에게 돈까지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경험해봐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장을 심어주신 것이 감시가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 흘려주시며 하염없이 동행해 주시는 그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음란성을 가만히 방치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주실 거니까요. 마귀는요, 남녀를 서열매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은사가 다를 뿐 서로 존중하게 만들죠. 마귀는 절대 타인에 대해서 선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 이런 지역에 가면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런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 할 정도로 그들은 히잡 그 두건을 쓰고요, 여자들은 자기 얼굴에 꾸밀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만 보게 만든다고 얼굴을 종교심으로 다 가리고 다니게 하는 분도 아니세요. 만민들이 그 우리 김정하 권사님의 미모를 바라보시면서 윤철상 장로님이 어떻게 사랑해서 잘해줬기에 저렇게 아름다워졌는가,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만. 근데 스토커 같은 그런 친구들은 머리 다 깎아놓죠. 집안에 골방에 묶어놓습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랑하는 거 알면서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줘? 이러면서 다른 남자에게 눈도 못 돌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는 것을 싫어하고, 그 아름다움을 세상이 바라보며 정말 건강하게 이런 꽃을 보면 감격을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음란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다, 주님의 신부로서 참 존귀하구나, 지혜가 있구나, 그러고 저 사람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견고함도 발견하게 되죠.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교만함이나 그런 까칠함은 없는데도 뭔가 이렇게 접근하여서 당신 남편 말고 나에게도 좀 기회를 주소서, 그 태양빛을 나에게도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유혹을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그냥 꾸미지도 않고 혹시 다른 남자들이 껄쩍대까여서 내 아내를 못생기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그 파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 아내로서 가장 아름답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단장해 주길 원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단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 보험금을 타서 오히려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돈을 갖고서 내 집에 딴 남자를 자꾸 들이게 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속여놨죠. 어떻게 한 남자랑 한 여자랑 정말 30-40년을 같이 사는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것이 끔찍하게 느껴지기는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렇게. 제 아내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 아픔을 겪으시고 그런 어떤 잘못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다시 재혼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웰컴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들을.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니까요.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 순결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이 살자고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우리의 뜨거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태양빛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거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부와 싸우려고 하고, 성경을 보세요. 에스더가 그랬나? 모르드게가 그랬나? 요셉이 그랬나? 다니엘이 그랬는가? 예수님이 그랬는가?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오히려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안에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제 말이 틀릴까요? 어떤 분들은 혼란스럽겠죠. 저 목사님은 소극적이 아닙니다. 저는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로서 발탁이 되어 오히려 직무를 다합니다. 그럼 지금 조금 치우친 분들의 그 소리는 그렇겠죠.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인정 못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애굽에서 당당하게 사표를 내고 광야일지라도 그렇게 결단을 해야지. 어떻게 저런 데서 여전히 그 높은 위치를 탐하는 거 아니더냐? 그게 아닙니다. 분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도요, 그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희한하다 저 인간은, 저 노예는 뭔가 다르다.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아름다움이 늘 존재한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희한하게 우상 앞에서 우상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봤을 때 그 지키는 환관장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고 우상 음식을 먹고 잘 운동한 저 아이들보다 너희 얼굴빛이 더욱더 아름답더냐.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꽈가지고 채식을 잘하니까 더 건강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소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본인이 택한 신부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비추며 살라는 게 태양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타협이 아니라,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떼고 살아갈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투입돼서 적극적으로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이 인정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나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것이 멋있는 순교자의 삶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과,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께서 타지 않도록 내 특수 분장, 특수 화장을 해주신 것에 대해 그 믿지 않는 자들도 놀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거룩한 신부들의 참된 도전이죠. 우리는 그게 힘드니까, 그게 겁나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아예 그게 우리는 뭔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불신자 사장님이 있는 그 회사에는 들어가면 혹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는 멀어지기는 조금 껄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처음부터 결단해서 나는 믿지 않는 사장님 밑에서는 일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물론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핑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를 믿지 않는 가정에 투입시키세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서 핍박을 하더라도 스데반처럼 주님께서, 신랑이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의 얼굴을 아름답게 천사처럼 화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울이 그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나보다 아름답다. 우린 그를 죽이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저들 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태양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태양은요, 내가 종교적으로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목사로서 집에서는 내 아내에게 사랑도 안 하면서 맨날 사랑이라는 교리를 갖고서 성도님들에게 자꾸 빛을 비추고 싶어하는 그런 광명한 천사, 거짓된 빛, 이게 빛이 아니죠. 진정한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랑의 가득 참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나가서 나 행복해,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의 빛된 태양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아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와는 끊어내고 오히려 세상에 유혹하는 빛으로 변질시켜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남편분들이요, 한번 우리 주목을 주시고요, 잘하자. 우리 아내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야 그분들이, 왜 자꾸 아내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세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남편분들도 빨리 예수 믿고 주님 성품 닮아서 그분들만이 이 아내분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양소를 비춰주셔야 그게 바로 세럼이 되고, 그게 바로 또 뭐가 있을까요? 모공 축소가 되고, 그게 바로 선스크린이 되는 것이고, 남편들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비춰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분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도 충족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러고 남성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성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복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빛은요, 행복의 빛입니다. 절대 종교심이 아니에요. 휘발유를 갖다 붓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에서는 남편과 대화도 안 하고 썰렁한데 너 고마운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집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밖에 나가면 너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기분 나쁘더라. 그래도 네 편 든다, 야. 당신을 위해서 그래도 휘발유 붓고 내가 죽을 각오까지 돼 있어. 얼마나 고맙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너 자신과 싸워. 네 마음에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가정 내에서 나랑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짜증날 때 집에서는 짜증내고 밖에서는 내 남편 사랑한다는 이상한 종교심 말고 이 집안에서 오히려 너 자신과 싸워달라.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말고,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왕될 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택하신 자녀들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받고 얼마나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지를 믿지 않는 자들도 보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하시면 좋겠습니다. 핍박을 하는 자들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것, 우리 엄지영 권사님을 보고요, 주변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러움을 사면서 우리 남편 김성남 집사님 같은 사람이랑 살아서 행복하겠어. 이게 빛이거든요. 우리 이세순 권사님을 보면서 나도 안병모 오빠 같은 분이랑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비춰야 되는 그 복음의 빛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 개인이죠. 사랑의 관계에서 비춰지는 행복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스스로가 개인이 예수 잘 믿자. 저 녀석은 이미 포기 상태니까 나만 종교 잘 지키자. 이게 빛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거룩한 부러움을 사게 하는 거죠. 예수라는 신랑과 살아나가는 저 김철민 목사, 어떠한 환경에서더라도 희한하게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저 주의 뜻 성암교회 목회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인기 얻으려는 그러한 화려한 사치 유혹의 불빛이 아니라
이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남들을 살려내죠. 내게 아니라 받은 사랑이니까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나같이 음란한 여인, 교만한 이 목사, 죄인 중에 죄수, 사도 바울이 비치는 빛이 바로 그 빛이었거든요. 이 빛을 받고 나서 사람들은 김철민 목사를 볼 때 능력이 있다. 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저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칭송을 받게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너는 열국에 너의 아름다움이 존귀하게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죄로 사용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그냥 꾀죄죄한 모습이 검소하고 가난한 게 마치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들 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아름다워지세요. 불신자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아름다워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깨끗해지고 밝아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순결한 신부죠. 순결은요, 정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남들은 이해 못하는 깊은 사랑의 단계. 우리는 자꾸 하나씩 찝적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루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변질이 아니라 오래 주의 뜻 성함교회 다닐수록 관계에 대한 진가를 깨닫게 되고요, 자꾸 이쪽 저쪽 다니는 것이 그게 재밌죠. 새롭죠. 피아노를 배웠다가 클라리넷 배웠다가 또 드럼 배웠다가 이런 분들은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진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소렴 자매처럼, 우리 민혁 형제처럼. 저는 모르지만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그럼 아마도 중간에 때려치고 싶고 때로는 손가락이 굳고 딴 악기로 한번 전향해 볼까? 이런 유혹의 손길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죠. 다른 걸 해보자. 그러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줍니다. 아주 얕게. 근데 그것은 순간적인 그냥 낯설음이지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참된 행복은 아니거든. 우리 소렴 자매가 정말 피아노를 갖고서 그렇게 훈련을 한 결과가 남들은 이 건반 갖고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 그러한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게 박사예요.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우리 9시 예배 때도 정의원 자매가 보니까 정말 우승도 하고 KLPGA에서 지금 허리 부상 때문에 그 자매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가지만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정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연구하고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리는 결론이 음란함과 우리가 절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참된 행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정작 우리는 살려주신 그 심장을 갖고서 자꾸 나를 위해 씁니다. 그게 멋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거워지면 굉장히 존귀하게 되죠. 경험해 보셨죠? 은혜가 임하면, 우리 박주숙 집사님 은혜가 임하면 주변에서 더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은혜가 임하면 희한하게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내 빛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계속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내 자랑거리 만들지 말고 우리 그분의 주신 심장, 그분을 아프게 하는 심장이 아니고 바람피는 심장이 아니라, 많은 남자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선 자유라고 하지만 그 자유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갖고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한 남자, 신랑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순결이란 건 성적인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순결함은 오히려 성적인 쾌감과 거기서 주는 파괴력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겁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오히려 내가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꼬임을 당해서 넘어갔을 때 잠깐 동안에는 권력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하시고 이제까지 허락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화장, 신부로서의 존귀함은 다 깨지겠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순결한 신부로서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요, 비닐 속에 담겨진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내어서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보시기에 좋은 신부들을 양산해내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음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부러움을 사게 하여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